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실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을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52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작금의 시대를 요약한 글이 있어요. 모던 시대, 모던 시대에는 권위가 인정되던 시대, 권위가 인정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시대는 권위가 상대화되던 시대. 이게 1900년대를 이야기하는 게 20세기 1900년대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본 틀은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옳음이나 절대적 선이나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다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포용주의가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주장은 이 포용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독선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 뭐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21세기 2000년대가 되는 오늘날의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각자가 신이 된 시대. 각자가 신이 된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인정되던 시대에 이제 권위가 상대화되고 이제는 아예 권위는 사라지고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각자가 신인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는 시대인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각자가 다 신이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신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제한이나 한계에 갇히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한국 백성 국민으로 태어나지 않고 뭐 다른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어느 시대에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도 결정할 수 없죠. 6.25 동란 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이왕이면 살기 좋을 때 태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나는가, 어느 시대에 태어날 것인가도 내가 결정할 수 없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가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모로 선택하지 않을까요? 생김새, 키, 재능 이거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안 생기겠죠. 좀 더 키도 더 크고 멋지게 아마 디자인하겠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나의 죽음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신이 되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러나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내가 뭘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어떤 사람과 함께 살까? 정도 결정하는 거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마치 자신이 신인 양 그렇게 큰소리 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피조물 된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너희는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자, 우리 46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바디메오는 없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없어요. 건강이 없죠. 건강이 없어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구걸하죠. 직업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구누구의 자식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아마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마을에서는 여리고에서는 좀 유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디메오의 자식 이렇게 누구 집 자식 이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뭘 하고 싶은 꿈이 없어요. 그냥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근데 바디메오에게도 있는 게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에게 있는 게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바디메오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소망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들을 귀, 생각, 마음 이거 있잖아요.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52절 마지막 그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다 없어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없어도 직장도 마땅치도 않고 돈도 넉넉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없는 것 특성이 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들을 수 있다면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자가 신이 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듣고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새롭게 달려갈 수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없는 게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디메오의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내용이 뭘까? 첫 번째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저항도 뚫어내는 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떤 저항도 뚫어내는 힘입니다. 시작. 어떤 저항도 뚫어내는 힘입니다. 자, 47절로 48절 한번 볼게요. 본문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오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중요한데요.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붙이지 않죠. 근데 이 맹인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마음 안에 이미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 이 맹인은 그 당시에 다 인과응보로 보는 시대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 뭔가 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죄인인 주제 또 앞도 보지 못하는 장애인 주제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꾸짖어요. 잠잠하라 하고 꾸짖어요. 늘 이렇게 묵상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걸림돌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도 그렇고 주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온전하게 따르기를 원하는데 근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근데 그 환경 속에는 항상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올 때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좀 안수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 마음으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누가 가로막죠? 제자들이 가로막잖아요. 또 우리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근데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사람 때문에 예수께 가지를 못해요. 또 바디메오도 오늘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가로막잖아요. 조용해라. 막 꾸짖고 막 비난하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에게 시험 드는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한 성도들에게 축복하기 원하는 건 주님 바라보고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예수 만나야 되고 예수 봐야 되지 자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뭐냐면 어떤 에너지였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꾸짖고 막 윽박을 지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중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저항을 뚫어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48절에 보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질러요. 저항을 뚫어내는 거죠. 진짜와 가짜는 언제 드러난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와보면 압니다. 어려움이 와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그 믿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난이 와보면 압니다. 고난이 와보면. 진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진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겨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저항이 와도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의 지금 열심이 저게 정말 성령님이 불 붙여주신 열심인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열심을 내는 건지 조금 시간이 지나보고 어려움이 와보면 금방 나타나요. 성령님이 불을 붙여주셨으면 그 열정이 꺼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활활 타올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그리고 꺼져가는 거죠.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뚫어내는가 하는 것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본심이었지만 그게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요. 금방 그 열정이 식어져요. 언제요?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고난을 받으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금방 무너지잖아요.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 요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때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코로나가 하나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권이 걸려 있거나 손해를 봐야 하거나 저항에 부딪히면 그때 본색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저항에 부딪혀도 뚫고 나가잖아요. 뚫고 나가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진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붕을 뜯어 그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달아내리잖아요. 진짜니까 믿으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저항에 부딪혔을 때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뚫어내요. 극복해내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시험이 없겠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디메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내용 하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달려나가는 뚫어내는 그런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의 내용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달랐다. 자, 우리 5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51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가 당신을 부른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용수철 튀듯이 팍 튀어 올라가지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나왔어요. 주님께 달려나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그 질문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난주가 맞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난주인가? 아무튼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이제 쭈삣쭈삣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뭘 구하려고 할 때 주님 뭘 구하든지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뭘 구했어요? 자기 소원을 구했잖아요. 자기 소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성공하기를 구했어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아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소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랬죠? 주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보게 되니 그가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결론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소원은 믿음으로 구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내 육신의 눈이 좀 떠져서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막 놀러도 가고 싶고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정말 해보고 싶고, 그런 욕심에 의해서 구한 게 아니라 믿음의 발로였다는 거죠. 믿음에 의한 구함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게 믿음으로 구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당시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듣지 못한 자를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예수가 일으키시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게 하신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마음 안에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그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본다는 건 이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예수는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믿지 못했으면 바디메오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주님, 돈을 좀 주십시오, 직장을 좀 주십시오, 아니면 살만한 집 한 채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구했겠죠. 근데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함은 예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재벌도 해줄 수 있는 것, 돈 많은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것만 만약 우리가 구한다,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예수님께로 구한다면, 그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그 정도만 믿는 거예요. 그 정도만. 그렇다고 해서 상한 성도들한테 내가 허무맹랑한 꿈을 꾸란 이야기 아닙니다. 막 무슨 막 기상천외한 기적을 막 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할 때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그분은 창조자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분께 구하는 것이 맨날 집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건강만을 구하는 거라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 당시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구하게 된 이 바디메오의 그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2절에 답이 있어요. 52절 한번 같이 봐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됐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한 건 뭐 하려고 보기를 원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눈을 뜨고,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고, 바디메오는 내가 눈을 뜨고 그리고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도 주님을 따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고 그리고 따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걸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남은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한 정욕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요, 한번 이 시간에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건가?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건가?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온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건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좀 갖고 싶습니다. 이건지.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 거듭나지 않고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얻고 싶었던 거잖아요. 제자인데도 그 수준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가 지불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사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겉옷을 내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있잖아요. 그가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은 제사 목록 이루거든요. 출애굽기 26장에도 겉옷은 너희가 혹시 빚을 진 사람에게 전당물로 담보물로 겉옷을 이렇게 빼앗았다 하더라도 해가 지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밤의 추위 속에서 덮고 자야 할 유일한 이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겉옷을 빼앗는 자는 결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빚을 못 갚아도 겉옷을 빼앗으면 안 돼요. 빼앗더라도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이고 밤의 추위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해줘야 할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예요. 가장 우선순위의 제일 첫 번째가 겉옷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할 때 겉옷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 주님께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내어버리는 이 과정,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 내려놓는, 부자 청년이 주님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며 갔잖아요. 그냥 돌아갔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돈이 우선순위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소유가 많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겉옷이 그는 물질이었으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재산 목록 1호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내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변화돼야 되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변화되어 있는 것은 싫어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고 해요. 그거는 여러분 하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나눠지는 게 뭐예요? 거기에 자기 부인이 있느냐, 회개가 있느냐, 삶의 변화가 있느냐, 인격에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느냐, 이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절대 미신은, 무당은 여러분 찾아나온 손님들한테 회개하라, 네 삶을 바꿔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돈 많이 가지고 와서 그래서 뭐 점 보고 그리고 뭐 부적 써주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뭐 어떤 어려움 이겨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회개하여 변화되려고 오는 거잖아요. 회개하여 변화되려고, 새 사람 되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두 분 장로님들이 계신데, 물론 같은 교회 장로님들은 아니었는데, 이제 근데 이 두 분 장로님들이 다 스캔들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재정 문제, 뭐 어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여성과의 문제. 그래서 참 잊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근데 이제 이 두 분 장로님들이 이 스캔들에 빠졌는데 한 분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뭐 온갖 비난하는 소리, 뭐 이렇게 소리 다 듣고
철저하게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숙하고 그리고 그걸 기회를 가지고 다시 변화되어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귀한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 장로님은 그 스캔들이 터지고 나니까 단박에 그냥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교회를 옮겨가지고 이제 자기 과거에 대해서 모르는 데 가가지고 다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결국 철저한 회개, 자숙함, 이 시간이 이 과정을 통과하지를 않고 그냥 위야무야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죄 짓는 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잘못하는 게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냥 환경만 바꾸고 그냥 그 자리만 도망가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결국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 여리고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두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한 사람은 오늘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고 누가복음에는 누구죠? 여리고의 아주 유명한 사람 삭개오자. 삭개오, 그 다음에 바디메오. 이 두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 다음에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 근데 그들은 둘 다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소원, 만나고 싶은 소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삭개오도 물질만을 위해 살던 사람, 정말 잔인무도한, 정말 돈밖에 모르는 자린고비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근데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주님 따르고, 바디메오도 보게 되지 곧 주님을 따르니라.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에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아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아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근데 그 왕이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들 신하들을 그 블레셋의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의 신인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간 거예요. 물으러 갔다는 이야기는 반복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의지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제 보내세요.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가 그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는 그 사신들, 신하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없어?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세상 것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책망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너는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냐?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하냐? 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책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내 잘 만나야 되는데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마틴 루터의 아내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의 아내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 교황청으로부터 이게 압박이 심하니까, 이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 어느 날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너무 마틴 루터 남편이 낙심해 있으니까 어느 날 아내가 묘책을 쓴 거죠. 그래서 상복을 갈아입고 외출할 채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루터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장례 났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발작 이렇게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냐?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없지 않냐? 그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여러분, 무신론자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물론 제가 그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그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글을 읽어보니까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근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가 더 이상의 종교 역할을 못하더라. 특히 이제 기독교로 적용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변혁시켜야 할 거룩함은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에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뭐 변화가 있기를 하나,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하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하나,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동에서 이렇게 몇 분 목사님들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시골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좀 이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시내에서 시골로 이제 교회를 잘 나오시던 분인데, 이제 그분들의 그 자녀들이 이제 좀 성장해가지고 이제 자녀 교육에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날 이제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도시에 영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좋은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가서 애들도 좀 교육받고 또 영어 예배 가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죠, 그죠? 영어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뭐 그냥 시골의 교회로 그냥 와도 괜찮지만 애들 생각해서 이제 도시교회, 좀 큰 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도시교회들이 참 이게 작은 개척교회, 시골교회 이런 작은 교회들을 전혀 배려함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고 자녀들인데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자녀들의 인생의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가장 좋은 자녀 신앙교육은 부모가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한두 시간 교회에만 보내놓으면 교회에서 마치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다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건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영어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 있는 데 가서 아이들한테 거기다 맡겨놓으면 그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상 가정에서 부모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자녀 신앙교육이 돼요? 아니에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때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애들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한두 시간 교회에 보내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거듭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가정에서 예수를 겸손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받으며 오는 예수님이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보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절대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아니라 불교에도 뭐 다른 데 종교에도 얼마든지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정말 진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닮아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의 믿음의 내용은 어떤 저항이 와도 뚫어내는 힘이 없고,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보기 원했고 주님 따르기 원했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그리고 주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두 가지 소원,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드리지 못했지만 드리기 원했던,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자들, 드리기 원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